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눈에서 사랑이 떨어져야 될 텐데 안 떨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쳐다보면 막 눈에서 그냥 사랑이 철철철 넘쳐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눈빛으로 우리가 뭐 마스크를 써서 입은 안 보이지만 눈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021년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지난주에 드리지 못하였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참 어려운 그러한 또 뭐 직접적인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그 코로나19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접촉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전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음성으로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자가격리가 다 해제되었고 특별히 또 이제 또 아직도 이제 그 확진자 남매는 아직도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그 초등학교에 6학년 학생이 총 8명이래요.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명 중에 담임 선생님하고 우리 교회 아이만 안 걸렸답니다.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정말 그 중에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참 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관내에서도 지금 뭐 끊이지 않게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또 교회 오실 때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또 혹시나 열이 있나 좀 본인들 스스로가 좀
체크도 좀 해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지지난 주간부터 벌써 한 10여일 동안 참 마음 졸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또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외에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이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 우리가 몰라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찬송가가 나와요. 우리 새벽에 우리 황선숙 권사님 힘들어도 전동차 타시고 저 멀리서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늘 염려돼요. 안개 끼거나 늘 염려돼요. 우리 권사님 오실 때마다 늘 찬송하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이 전동차 삑삑 소리와 함께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요. 찬송하시면서 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 억지로 찬송해야 됩니다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딸내미가 물어요. 아빠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범사라는 말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이들한테는 이게 한자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는 것은 내가 어떤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내가 그냥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의 understand, 아래에 서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바로 이 사랑의 열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 규칙이 있다 그러면 4가지 삶의 원칙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만 알지만 그 중에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절기상으로 사실은 한 주 늦었지만 그래도 진정으로 더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늦었으니까 한 주만큼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만큼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조건 있는 감사 말고 정말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건이 있어서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면 뭔가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해요. 아니 조건이 없으면 감사할 게 없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요즘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손경민 씨가 작곡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아침에 여러분 오실 때 계속해서 이제 찬양이 흘러나갔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찬양인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그분이 작곡한 그 노래가 이제 연속해서 흘러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건강하게 눈 뜰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잖아요. 내가 눈 뜨고 싶어서 눈 뜬 거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또한 예배의 처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공기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만 하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감사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감사는 제가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이제 하도 안 하니까 다 까먹었구나. 감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이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감사해요. 어디입니까? 북유럽에 그 스칸디나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해져 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옛날에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지구에 내려왔대요. 그리고 이 노르웨이 땅에다가 하나의 창고를 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각종 마귀의 씨들을 보관해두는 창고였대요. 그러니까 일명 이런 거겠죠.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절망의 씨, 욕심의 씨, 이런 것들을 온갖 이 사탄의 씨들을 이 창고에 보관해 두고는, 그리고 사탄은 지구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 사탄의 씨를 뿌렸대요. 그런데 이 씨가 사탄이 아주 작정한 대로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사탄의 씨를 뿌려놓으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의 씨가 자라고, 또 이제 질투의 씨가 자라고, 슬픔의 씨가 자라고, 또 절망의 씨가 자라고 하면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열매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슬픔에 빠지고, 사람들이 점점 절망에 빠지고, 사람들이 점점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질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사탄이 보기에 아주 흡족할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한 마을에만 이 사탄이 아무리 이 사탄의 씨를 뿌려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동네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이길래 이 동네에서는 내가 뿌리는 씨가 이렇게 효력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 마귀가 그 마을을 한번 살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이름이 어떤 마을이었냐면 그 마을 자체가 감사의 마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감사의 마을에서는 그냥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비록 슬픈 일이 당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이 뭐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절망의 씨, 욕심의 씨, 이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속담이 생겼대요. 따라합시다 한번.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노르웨이의 속담이래요. 전해져 내려오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슬픔의 씨앗을 갖다 놓어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에? 아무리 절망의 씨를 갖다가 심어 놓아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감사할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정말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도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그냥 다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그냥 다 불평 불만만 여러분 가지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은 한 해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평생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하박국서는 보통의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받을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유다의 상황이 아주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불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첫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유다의 이 불의한 상황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을 언제까지 도대체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끝까지 내가 지켜보지만은 않을 거야.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 자체도 하박국은 불만이에요. 사실 하박국은 불만이에요. 왜? 바벨론은 이방 나라잖아요. 유다 나라도 아니고 바벨론은 이방 나라로서 왜 유다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 나라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두 번째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거야. 그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이제 하박국은 좀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음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하박국은 이제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 유다 민족에 대한 멸망,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다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유다는, 이 하박국은 오늘 이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이 만물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바로잡아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보면 하박국은 아주 자신의 어떤 그러한 신앙을, 굳건한 신앙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16절에서 19절까지 다 읽지 않고 오늘 우리가 17절 18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움을 이제 발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영적인 능력을 배울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말씀대로요,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3장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큰 환난이 유대에 임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자,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리고 입술이 떨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로 하여금 고통으로, 이 선지자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내가 속해 있는 민족에 큰 어려움이 당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고통에 대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뼈에 사무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뼈에 사무친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완전히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에요. 뼛속까지 들어온 고통이에요. 이게 살갗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뼈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상상이 될까요?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슬픔과 고통, 이러한 것들이 아마 참 느껴지기 힘들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고통이, 슬픔이 뼛속까지도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통이 지금 하박국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하는 신앙의 행동은 뭡니까? 3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 중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우리가 주일날 에베소서를 나가면서 이거 감사절기도 지나고 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시간이 딱 맞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본문이 딱 맞아서 참 좋았다.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잘 맞춰주실까라고 해서 감사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중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는데 고민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까?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뜻 떠오르게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고통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대. 기도해야만 하는 시기인 거예요. 요즘 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지금 유럽이 지금 또 뭔가 좀 잠잠해질만 하니까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또 난리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도 없고요. 정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이 불안한 상황과 가면 갈수록 고통의 시대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때 하박국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뼈에 사무치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아픔 중에도, 이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숨을 안 쉬고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솔직히 오늘날로 말하면 하박국이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민족이 곧 멸망한다는데, 그것도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데 무슨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응? 하박국도 솔직히 우리들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은 하셨는데 정말 약속은 하신 거야?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셔야 돼? 왜 이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돼? 에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하박국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통 없이 산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요셉을 잘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해요. 아니, 뭐가 형통했어요? 요셉이 정말 형통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요셉이 정말 형통했냐고요. 형통이라는 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만사형통,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이 그냥 다, 모든 것이 그냥 다 술술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풀려가는 게 여러분 형통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다가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없는 죄까지, 간음죄까지, 이게 성부, 요즘 말로 말하면 성해, 성희롱, 성폭력죄까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요. 이게 무슨 형통한 삶이에요. 지질이 진짜 우리말로 말하면 진짜 재수 오지게 없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야, 참 해도 너무하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에게 주었던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건 그가 그에게 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인 거예요. 고난과 슬픔, 아픔, 이것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형통이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보세요. 비록 무엇 할지라도, 비록 내게는 아무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농사짓는 농토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이제 감나무에 아무런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18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다 환난을 당하면 슬퍼합니다. 환난을 당하면 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나면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재앙을 만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환난을 주시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유다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인하여 유다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죠. 환난과 재앙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났으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욥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욥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10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죄에 대하여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욥의 경우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두 경우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구원의 과정입니다. 다 필수적인 코스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 광야 생활을 거쳤던 것처럼 광야는 필수예요.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건 쉬워요. 광야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도 하고요, 인내를 배우게 하기도 하고요, 연단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겪어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 그러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통의 터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해답은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도 그래서 자신이 지금 고통하는, 겪고 있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시잖아요.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절망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전 제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라고 왜 인생에 절망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88년 우리나라 참 역대적, 역사적인 그 해 아닙니까? 88 올림픽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 역사적인 해에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에. 88 올림픽이 아마 9월 17일인가 아마 개막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8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 3년 후 91년 5월 8일, 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기념일 날이에요, 다. 91년 5월 8일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96년 4월 우리 형님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 가능합니까? 제가 성인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뭐 20살 넘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형님 돌아가셨어요. 제 여동생은 다 미성년이었어요. 제 여동생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2학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걔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제 도시락 쌌어요. 제가 고등학교, 저하고 3년 차이니까 제가 고등학교 갈 때 도시락, 저희 때는 뭐 학교 급식이 없었으니까 도시락 쌌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결될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왜 저라고 실망 않고 왜 낙심 안 하겠어요? 저 수도 없이 저는 학교 가는 길이 교회를 지나가야만 했다니까요. 참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보면 아마 교회를 안 지나갔다 그러면 난 내 믿음 못 지켰을 것 같아요. 96년 횟수로 보세요. 9년이에요 딱. 만으로는 8년인가요? 9년에요 쭉쭉쭉 세 분 다 돌아가셨어요. 왜 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고 왜 불평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전 누구보다도 이런 고통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에 좌절을 했어도 몇 번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비빈다고. 전 친구들에게 가끔 그래요. 뭐 부모님 뭐 참 뭐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할게. 야, 이 새끼야. 감사한 줄 알아. 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비빌 언덕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뭐 누구한테 와서 신세 한탄을 할 수가 있어야지. 부모에게 무슨 뭐 부모님이 계셔야 신세 한탄이라도 하고 뭐 어려울 때 아버지 저 어려운데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 도와줄 뭐라고 뭐 손을 벌릴 수가 있어야지. 그저 하는 건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아버지 어머니 묘소 가서 한마디 하고 와요. 그냥 형님한테도 가서 한마디 하고 와요. 야, 거기 누워 있으니까 편하냐? 네, 우리 형한테 가끔 한 소리 하고 옵니다. 여러분, 저 이 얘기하면 자꾸 저도 슬퍼지고 그래서 저 자꾸 제 얘기 안 하려고.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저는 진짜 이거는 뭐 다 떠나서 저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을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주셨다라고 저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합니다. 물론 제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은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찬송 부를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평화를 받아 누림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비록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감사하겠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내세울 것이 없고 부족한 중에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오늘 이 주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